창세기 4장을 찾으십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이 연납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앞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고 이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제 마귀의 꾀임으로 에덴 낙원을 잃게 됐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낙원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아내 하와가 굉장히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뱀과의 사이에는 원수, 사단과는 원수가 됐습니다. 굉장히 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나면은 이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면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면 뱀 죽어버린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버리니까 발꿈치가 상해졌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미 이 하와의 마음 속에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한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난다고 하는 것은 먼 훗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쳐부신다는 그 말씀이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자기가 아들 낳으면은 그 아들이 자기 원수를 갚아줄 후손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은 쉬운 것도 있지만은 어떤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고 또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 다른 소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 속에 그 다른 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자해하세요. 그것이 바로 죄의 법칙입니다. 죄의 법칙이고 마귀로부터 온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바로 원수가 받을 후손이다. 그래서 가인을 잡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니에요.
그 아들이 바로 마귀의 후손이야. 그래 아들 낳았는데 한참 있어봐도 그 아들이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질 않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아들 또 하나 낳았어요. 2절.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아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을 낳았는데 허무하거든요. 가인을 낳았는데 그가 기대하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바뀐 행급이 다릅니다. 가인은 얼굴에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그때는 그냥 양친다고 해봤자 들판에 그냥 양들이 그냥 제대로 풀 뜯어먹고 제대로 굵어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추수를 해가지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이 제사라는 것이 예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곡물을 준비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가? 두 사람의 제사 중에 더 정성 들이고 땀 흘리고 공력을 많이 들인 제사는 가인의 제사입니다. 3장 보세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광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농사에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 땀 흘려 얻은 땀의 결정체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외면하셨어요.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고 생각하시겠죠. 농사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저주받은 땅에서 올라오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저주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저주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을 저주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람의 육신이 있잖아요. 이 육신도 흙에서 나왔습니다. 이 육신도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정성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은 저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